우리나라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지요.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대한 기념일이 5월 달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5일은 어린이날이죠. 8일은 어버이날이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11일 날은 입양의 날이고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셋째 주 월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21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1일 둘이서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5월 달에 가정의 기념일이 많은 이유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로마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둘로 나누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인데,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그 질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을 해요. 부모의 인격 속에서 부모의 말을 배우고 부모의 모습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우면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 걸 학교 가서 그대로 하고, 가정에서 배운 걸 직장 가서 그대로 하고, 가정에서 배운 대로 세상 나가서 사회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든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좁은 의미에서는 육체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전인적인 인격체를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삶과 우리의 존재,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은 마음에 와 닿겠죠. 가정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먼 훗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정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지면 나 만나는 사람 복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가정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는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본받는다는 언어는 같은 모양이 되다, 형상을 취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세상의 모양이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세 젊은이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친구들이 붙잡혀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전부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풀무불이요, 오늘날의 용광로의 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가 촛불에 이렇게 놔도 굉장히 뜨거운데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금신상에 전부 이렇게 절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씁니다. 고난을 각오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젊은이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길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5장에 가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의 삭선 뭐지요?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주의로 살아가고요, 물질주의로 살아가고요, 쾌락주의로 살아가고요, 합리주의로 살아갑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죽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유행을,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가정도 크게 세상과 다르질 않아요. 요즘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동일시 추구하는데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성공입니다. 성공. 자녀들을 세상의 흐름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젊은이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부와 돈에 집중하지 않았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은근히 우리가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받아요. 비교의식, 이런 게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집 자식 잘 키웠어. 아이고, 그 집 자식 잘 키웠어. 부모가 아주 잘 키웠어. 이게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뭐 해방된 게 아니죠. 그들이 나라를 이제 만들어서 들어간 지가 뭐 이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해방이나 그 나라 해방이나 그 뭐 별 차이가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고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분 마켓에 가보면 코셔라고 하는 글자 써 있는 거 보셨지요? 코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의 스탠다드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는 것을 구별해 놓은 게 코셔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동물들, 가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흉기가 길면 짐승들이 그걸 보고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협을 느끼면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피로다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기에도 다 묻기 때문에 그게 결국 누구한테 와요? 먹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잡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잡으려고 해가지고 칼도 기르면 안 되고요, 이걸 2초 안에 잡아야 돼요. 2초 안에. 그래서 그를 잡아야 되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또 고기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피를 전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연사한 동물, 또 다른 동물들과 싸우다가 죽은 동물 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육류와 이 우유를 같이 안 먹습니다. 이제는요, 그 코셔 제품이 세계인들의 음식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가 먹는 음식을 비행기 탈 때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우리 음식 아니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행사들이 그대로 음식을 제공해 주지요. 요즘은 아랍계나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걸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항공사마다 티켓팅을 할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체크하는 난이 다 있잖아요. 이게 효시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려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데 정신없으면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랬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세상의 죄된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세상을 본받으면 망합니다. 세상 가는 대로 가정을 이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육신의 기준으로 키우면 자녀들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아야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2절 중간에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말은요, 영적으로 거듭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가정. 새롭다라는 말은 갱신한다는 말이죠. 마음과 뜻을 고친다는 의미예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메타몰포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변화산의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변화산 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해같이 얼굴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어요. 놀라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이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메타몰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를 받아, 이런 뜻이에요. 이 변화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영적으로 거듭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다 알잖아요. born again, 너무 잘 알잖아요. 이 born again, 거듭났다는 헬라어 언어가 뭐예요?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아노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쉽게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의미, 위로부터 태어나는 의미를 다 갖추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건 위에서 나는 거예요? 아래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듭남은 위에서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해요? 아래서 나는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땅에서부터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오는 안오된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언어는 뭐예요? 우리 한인들에게 유명했던 언어는 부자 되세요. 들어보셨죠? 선전에서도 부자 되세요, 그러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걸 부자 되세요. 자기가 부자 되게 만들어주나?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어쨌든 요즘은요, 행복인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돈과 건강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논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은근히 돈 버는 일, 은근히 높이는 일을 부추깁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 보는 앞에서 누구네 애들은 공부를 잘한대. 예? 누구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대. 그 집 자식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대. 돈 많이 번대.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맞네. 여기저기 많어. 저도 들어봤어요. 나도 손 들었잖아요. 전부 들어봤어요. 누구는 가정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돈.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세상 나가면 뭐래? 생존 경쟁 시대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요? 예수님 생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가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치관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어요.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으니까 너네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정신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너만은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 너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만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born again이에요. 생각만으로요?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는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쉽게 거듭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키우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콩나물 키우는 얘기 들으신 분 있으세요? 그죠? 저 어릴 때 콩나물을 키워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큰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불켜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물 줘라. 그래서 예, 얼마나 줘야 돼요? 아니 푹 줘, 푹 줘. 젖을 때까지 푹 줘. 몇 번이나 줘요? 많이 줘, 많이 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줘.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아래서 물을 퍼서 위에다가 주고, 또 아래서 물을 퍼서 위에다 주고, 그 물로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고. 이게 자랄래나, 어느 세월에 이 콩이 자랄래나.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 싹이 나왔어요. 그것도 계속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이놈이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축축축축축축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랍니다. 막 계속 올라가면서 자라요. 어느 정도 되면 뽑아다가 콩나물국도 해먹고, 콩나물 무침도 해먹고, 콩나물 밥도 해먹고, 음식으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콩나물이 물을 계속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내가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도 오세요, 금요 예배도 오세요,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예수님의 정신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어제 그라지세이라는 데 다녀왔는데, 다녀온서부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도 하고, 알쏭달쏭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니까 계속 가서 들었죠. 주일날도 듣고요, 주중에 또 수요일날도 듣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걸 놓쳤더라면 오늘날 신앙의 이 자리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계속 꾸준하게 못 알아들어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왔더니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됐고, 요즘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깨달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그분 얘기지, 나는 말씀을 자꾸 듣는데 잘 안 됩디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듣느냐고 듣는데 그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는 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그러면 왜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물잔이 있는데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위에 물을 부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대답이 그러셔. 보시려니까 이렇게 보려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요. 우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비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우산을 쓰고 있고 내 경험에 우비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리가 있어요? 뚜껑이 닫혔잖아요. 뚜껑이. 이 뚜껑이 닫아놨으니 이게 들어갈 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홀맨 헌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건데,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게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만큼 오래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계신 쪽의 문은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문은 어디서만 열 수 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못 열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말씀의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산 걷어치우고 우비 벗어 제끼고 내 경험 다 버리고 내 신앙적인, 내 개인적인 체험 다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세요.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무장하고 있고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커버를 해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벗어던지고 말씀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이 물 먹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예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달라지게 되고 내 성격도 달라지게 되고 내 삶도 달라지게 되고 내 인격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도 그렇게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가정. 분별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요,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 인정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증이 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실험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보이는 가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렇게 입증해 보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낡은 성경책 한번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안 보여줄 수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보라고 그렇게 보여드렸더니 성경책이 얼마나 낡았는지 모르고 여기저기에 막 줄쳐 있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에 T, P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TP, 마태복음 봐도 TP, 요한복음을 봐도 TP.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 TP가 무슨 뜻이에요? 무디 목사님 대답이 그것은 tried의 T자입니다. provide의 P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봤더니
이게 진리라는 게 확증된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이 말씀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보이는 가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 듣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가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농사 져라. 그래서 이삭이 말씀 의지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 해에 흉년 들었을 때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이삭처럼 내 인간적인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입증해 보이는 성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는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이 기도가 사실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 보이는 이런 가정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려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나는 이 말씀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창세기에 입증해 보인 사람이고, 이 집사님은 요한복음을 입증해 보인 사람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몇 장 몇 절을 입증한 사람이고, 우리 청년 일부 회장은 몇 장 몇 절을 입증해 보인 사람이고, 2부 회장은 몇 장 몇 절을 입증해 보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나는 몇 장 몇 절 입증한 사람이야, 나는 몇 장 몇 절 입증한 사람이야. 전부 교인들이 성경 말씀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막 들어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야, 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나를 봐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이 말씀을 입증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과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엔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해서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될 거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가정으로 나는 만들 거야, 새롭게 변화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가정으로 나는 만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보이는 가정으로 만들 거야.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열매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겁니다.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처럼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풍성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가정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